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뭘 보게 하시고 뭘 느끼게 하시고 뭐를 깨닫게 하시는가를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싸우는 이 현장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사 40만 명, 4만 명을 죽였습니다.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음 전쟁에서는 1만 8천 명을 죽이고 승승장구, 그야말로 싸우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싸우면 이기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졌다. 게임에 빠진 줄 모르고 지난번처럼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전진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을 곧 한쪽은 베델로 나아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했다. 전과 같이 18,000명을 죽이고 22,000명을 죽였던 전과 같이 오늘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 어디냐면 환경입니다. 나를 이런 환경에 집어넣으신 것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병든 환경, 가난한 환경, 이런 환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좋은 우리를 깨우치는 선생 같은 것이 환경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바꿀까요? 무엇을 바꿀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 당당하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은 26,000명이 모였었습니다. 전쟁하려고. 그런데 오늘 어떤 모습이 되나 보십시오. 32절 봅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그 전에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운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런 분란이 생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 4만 30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하루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26,000명이 출정을 했는데 25,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칼을 빼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사들이었습니다.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100명이 죽습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에 크나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3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상황 판단을 못한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전을 세워서 그 작전대로 펼쳤습니다. 44절 보십시오.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전쟁의 전문가, 싸움의 전문가.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다. 25,000명 죽였다는 겁니다. 46절 봅시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 용사들이었다.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전문가 집단이었다. 근데 다 죽었답니다. 47절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600명이 고작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제 패잔병이 됐습니다. 남은 사람 600명.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600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우리 딸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면 안 된다. 시집 보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이 12지파 공동체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 말한 것을 끝까지 그래도 책임지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던히 애를 씁니다. 21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딸을 베냐민에게 시집 보내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함부로 말한 겁니다. 함부로 맹세를 한 겁니다. 함부로 저주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되고 그 말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어처구니없이 하게 되는 그런 지경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는 내용,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그 일을 누구도, 어느 지파도, 어느 단체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여야 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랍니다.